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사랑 또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3장까지는 전반부로서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보면 좀 실망스럽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에 답답한 그 심경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그 느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첫 번째로 실제로 돌아간다라는 행동을 할 때 이 표현을 쓰였고, 또 다른 하나는 행위적인 차원이 아닌 내면적인 차원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 상태, 즉 회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내면적인 차원에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회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행동의 그 변화가 있기 전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낫겠구나라는 그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되고 절망되어질 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지, 이 인식 자체가 변화되었기에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면입니다. 내면의 인식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먼저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있지만 몸은 안 움직여질 때,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질 못할 때 괴로워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 주님께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웬 아직도 난 변화되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을 조금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나의 인식이 변화된다면 분명 행동의 변화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행동으로 빠른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조금씩 늦은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면 조금씩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 호세아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전망의 예언을 내놓습니다.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 전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고 또 없고 또 없고의 나열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읽어야 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면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호세아는 가출했던 다른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왔지만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닌 분명 고멜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자숙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인물입니다. 그런 고멜에게 호세아는 자숙을 권면하고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없다고, 다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회복이 있기 전 그들은 나라가 먼저 망하는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회복이 있기 전 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옴, 하나님을 향한 회복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경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물질과 탐욕과 명예에 대한 이 집착이 너무나 심합니다. 사소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과 타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의 출발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는 내 삶의 중심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내 스스로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내 마음 안에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또 회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 이 회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갈 때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혼자 있던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분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를 하나님 향한 경외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길 원하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무한한 그 사랑을 베풀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곳에 모여 있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나약한 우리를, 나약한 나를, 또 연약한 우리를, 또 죄에 빠진 우리를 도우시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간절히 찾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이 음성과 이 마음을 느끼며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통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사랑과 또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혹은 세상을 설 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또 주님께 소망을 두며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또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